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 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영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내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어느덧 다윗은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면 모두 이기던 그의 전작과는 상관없이 이제 그는 쉽게 피곤하고 지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은요. 굉장한 힘이 있었고 기회가 되기만 하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갔지만 다윗은 피곤해했습니다. 특히 블레셋에서는요, 골리앗과 같이
여전히 거인족에 속한 아들들이 많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 거인족은요, 골리앗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인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는요, 바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도와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비새는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는요, 다윗을 얕잡아 보거나 약하게 여겨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이제는 쉽게 지쳤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었고 그러한 왕이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아비새는 이스라엘의 등불로 비유하면서 그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요, 시간의 흐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이이지만 어딘가 가서는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딘가 속했을 때는 리더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는 가장 뒤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우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옛날만 생각하고 여전히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그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과 싸웠다면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와 장소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역할을 치고 빠지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있던 자리에 마치 아비새와 같이 그 자리를 채울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인간 관계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님 가운데 이제는 한 가정과 한 직장의 등불로서 앞서 나가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때로는 미련을 접어두고 과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엘리야가 그랬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다름이 아니라 그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세우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블레셋은 계속해서 거인을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늘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에서 이길 만한 탁월한 조건이 없어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는 리더와 그를 도와서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외적인 조건만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거인들을 내세워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그 거인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19절에서는요, 그 거인들 가운데 다름이 아닌 골리앗의 아후 나음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요, 가드에서 전쟁할 때는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어서 총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거인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거인 역시 다윗의 조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요,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복수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으며 아무리 연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처럼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거인들과 같은 우리가 맞서 싸우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질 것 같지만, 그래서 어제 싸우고 오늘 싸우면 힘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늘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힘들고 어렵지만 패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다윗과 같이 내 역할이 내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더불어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에 따른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있게 해달라고, 또 주님 안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보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